자, 2월 3일 목요일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이죠. 왜 폐역한 세대인가? 예수는 왜 제자들에게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9장 44절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제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으로부터 패역한 세대나 꾸중을 듣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죠. 더구나 그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경쟁으로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예수님은 죽기를 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49에서 50절은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경쟁할 때 외부인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왜 폐역한 세대일까?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내 신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폐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영적 무능력으로 죽기를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나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누가 크냐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이죠. 세 번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특권 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12제자 그룹에 속한다. 나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배척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은사로 다른 일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